할렐루야.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부활의 기쁨과 함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얘기해.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든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오늘 꼭 한 명 이상 이 시간 인사했던 것처럼 꼭 부활의 소식으로 함께 꼭 인사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어떨까요? 다 뺀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다른 거는 다 내가 믿어지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아니, 부활은 못 믿겠는데요. 그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 기독교는 부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이것은 인류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책을 보는데 타 종교에도 부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부활은 있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주장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떨까요? 그 부활의 증거가 수십 가지, 아니 수백 가지가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큰 결정적인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빈 무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공자가 있죠.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그 유고를 창시했죠. 그런데 그가 72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제자들에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시를 읊으면서 그렇게 떠났다고 합니다. 그의 무덤이 지금 산동성 치후라는 곳에 그의 무덤이 있고요. 거기에 지금은 큰 사당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참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멧은 어떻습니까? AD 570년에 그는 동굴에서 명상을 하다가 알라라는 신에 의해서 계시를 받고 이제 이슬람을 창시하게 됩니다. 그가 62세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그 부인 아이샤가 지켜보는 가운데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마호멧의 무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디나에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것은 성지가 되어서 수많은 그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를 그렇게 순례를 하게 되죠. 여러분, 불교의 석가모니는 어떻습니까? 원래 이 석가모니의 이름이 있죠. 석가모니가 고타마 시탈타라는 이름입니다. 원래 석가모니는 이름이 아니죠. 원래 산스크리트어라고 해서 그 샤키야 푸니라고 하는, 우리말로 할 때 석가모니라고 번역을 한 건데 성인, 깨닫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석가모니가 29살에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50년을 도를 닦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가 80에 죽게 되는데, 그가 죽고 나서 그가 죽은 그 자리에서 나무 사이에서 그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가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누구를 추종하지 말고 스스로 등불을 삼아라, 이런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를 화장을 해서, 그 화장을 하면 사리가 나온다고 하죠. 그 사리를 8개 나라에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석가모니의 사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절에, 탑에다가 그것을 이제 놔뒀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석가모니의 무덤으로 여기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의 천안문 광장에 가면 그 모택동에 무덤이 있죠. 미이라로 딱 만들어서 거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한쪽에도 소련의 국부라고 하는 레닌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도 미이라로 만들어서 그렇게 안치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때요?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후대에 그 무덤을 사람들은 자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성경에 뿐만 아니라 고대 문서에도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죽으신 것이 맞는데 무덤은 없다는 거예요. 잠시 누군가의 무덤을 빌려서 안치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빈 무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빈 무덤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종교, 모든 종파들은 그 창시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를 하죠. 우리도 성탄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타 종교에는 이 부활을 축하하는 행사는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절날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축하를 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부활을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선언이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신학에서 인간학을 이야기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는요, 그리스도론을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형상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은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답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다 똑같지 뭐 하나 잘 믿으면 되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좀 뭘 모르는 분이에요. 본인은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타 종교는 신을 위해 인간이 죽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인간을 위해 신이 죽은 그런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도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선함과 정직함을 말합니다. 세상을 향한 자비와 사랑, 또 구제를 실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그것이 잠깐 나왔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요? 그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은 그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냐,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쪽은 별로 소리가 작네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기독교의 중심 교리가 부활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부활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 부활은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봄날에도 풀잎에도 약속되어 있고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도 죽은 것 같았던 그 나무가 봄이 되면 마른 가지에 물기가 오르고 또 파란 움이 돋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부활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자연 만물 세상 속에도 부활의 비밀을 숨겨놓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감이 되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부활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부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감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연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비하면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0,000분의 1도 안 돼요. 왜냐, 주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바꿔놓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주님의 부활이 능력이고 또 승리이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 그것이 왜 부활의 신앙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우리가 소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쓰죠, 신약에. 그 중에서 특별히 15장은 전체를 할애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오늘 12절을 보면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또 밑에 35절도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에 대한 이 올바른 이해와 확실한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어떠한 몸으로 어디서 어떻게 오냐? 말도 안 된다. 누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었으면 끝이지 뭔 살아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다면 당연히 의심할 이유가 없죠. 내가 봤으니까. 그러나 누군가에게 부활을 듣기만 했다면 당연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의 구체적인 증거와 또 그 체계적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14절 볼까요?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런 부활이 없으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목소리 높여갖고 외치고 소리 지르는 것도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어떻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놓여 있는 죄인들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내가 부활을 믿을 수 없다면 다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나 부활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다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상이 부활 사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부활은 사상도 개념도 이념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었던 본문 3절에서 8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부활이 사실인가? 그냥 목사님이 소리 높여, 그냥 목청 높여 이야기한다고 부활이 사실이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3절부터 다시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쭉 지금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가 부활의 주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면 어떨까요? 만났는데 왜 의심을 해요? 당연하죠. 부활하셨구나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못 봤어요. 그러니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오늘 5절, 6절, 7절, 8절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어.
이렇게 보이셨어요.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부활해서 사람들을 지금 만나셨어요. 지금 한두 명 만난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한두 명 개인적으로 만났다면 어때요? 의심할 수도 있죠. 저 몇몇 사람이 그냥 자기들이 꾸며낸 얘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6절에 뭐예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랬어요. 500명. 여러분 500명이 일시에 헛것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때문에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복음서를 보면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잖아요. 그들은 그 부활의 무덤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요, 여자들을 증인으로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들은 숫자를 안 세잖아요. 여자들을 증언으로 세우는 법이 없어요. 당시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났다고 제자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그럼 그 증언은 어떤 증언이에요? 인정되지 않는 증언이라는 거예요. 왜? 여자들은 증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이 거짓말이라면, 그러니까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근데 그 거짓말을 진짜처럼 지금 우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자를 증인으로 세우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여자를 증인으로 세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자들을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고 있어요. 확실한 사건이고 틀림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부활이 사시는 이유는요, 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왔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온 겁니다. 근데 처음에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다 도망가고 숨고.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장례도 치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함께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도 안 와요. 장례도 안 치릅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전부 거리로 뛰어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제자들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가지고 어디다 숨겨놓은 다음에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니까 부활을 조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거짓이고 부활이 거짓이라면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그들이 매질을 당하고 감금과 핍박과 재산을 몰수당하고 살해 위협을 받고 여러분 제자들은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순교했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만든 거짓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때문에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 중에 제자였죠. 근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는 도망갔습니다. 그 여종의 질문에도 벌벌 떨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는 골고다 근처도 못 갔습니다. 장례는커녕 어디로 숨어 먹었는지 성경에서는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대해져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그는 그의 일생을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지금 믿음 생활하고 또 우리가 넉넉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이 이유, 동력 어디서 나옵니까? 부활의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부활이 나와야 돼요. 1년에 딱 한 번 부활주일날만 부활이 아니라, 사실 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사실 교회가 주일날 모인 이유는 바로 주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이 어떤 날이냐? 사실 부활주일인 것이죠. 이 말은 부활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매주 모여가지고 그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되새기고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나누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19절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인생은 불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말이 첫 번째 부활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부활이 있으면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바로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 여러분,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늘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혹시나 오늘 부활절이니까 교회 가자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냥 올 수 있습니다. 매주 교회 오니까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나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승리의 신앙입니다. 왜 승리의 신앙일까요? 오늘 마지막 57절, 58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죽으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아마 이 사단 마귀들은 잔치를 열었을 거예요. 축제를 열었을 겁니다. 근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계속 죽음의 수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이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디로 밀어냅니까? 계속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로 계속 밀어요. 완전히 낭떠러지 앞에까지 우리를 밀칩니다. 거기서 사단 마귀에게 다 굴복하는 거예요. 점치러 가고 무당 찾아가고 또 어디 가고 우상 앞에 고개 숙이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넉넉히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망아 내게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부활은 승리이니까.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를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그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한번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여기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이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귀신을 너무나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군대 귀신도 있어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라고요? 17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건 하늘의 은혜인데 기도의 언어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로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무기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럼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냐?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호해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도, 여기서 이 뱀은 이제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는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치유의 능력을 주신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꼭 목사님이나 아니면 특별한 능력이 있는 은사 받은 사람에게만이 아니에요. 17절에 뭐라 그랬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다 경험하고 날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이 17절 18절에 나오는 능력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다 보여주시고 행하셨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능력을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다 이제 양도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주님이, 이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는 남김없이 다 제자들에게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 쏟아 부어주시고 양도하시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또 이 권능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소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때 황제가 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 감옥의 간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장 저놈을 독방에 가두어라. 아무도 못 만나게 하라. 그때 신하가 이런 말을 합니다. 황제여,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독방을 좋아합니다. 도리어 그는 독방에서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한다고 합니다. 저들은 독방에 있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럼 그 강무도한 죄인의 방에다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그것도 안 됩니다. 그는 전도의 길을 얻었다고 좋아할 겁니다. 아마 며칠 지나면 그 강무도한 죄인이 예수쟁이가 될 겁니다. 그래? 그러면 저를 당장 잡아다 목을 베라 그래서 했더니 또 신하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안 됩니다. 저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들은 순교당하면 가장 큰 상급으로 여기고 부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 그랬더니 황제가 그럼 속 편하게 빨리 석방해 줘라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뭐 좀 잘 안 돼요. 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한계이죠. 근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해질 때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은 그런 날입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아니 지난 시간들 내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부활주일, 아니 우리가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라고 했는데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면 우리가 다시 일주일을 살 때 그럼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야 이거 과연 될까? 야 이거 과연 될까? 하는 어떤 일도 우리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또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